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76장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생애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 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수세기를 통하여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증오심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역사의 종말이 나타난 특질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유월절 조금 전에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다. 그때 그는 구주께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하여 자주 가시는 곳에서 그분을 잡기로 계획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은 후에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는 종 한 명의 몸값인 은 30에 영광의 주를 팔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예, 사람이 아주 이것저것 큰 죄를 져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죄 하나가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사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 하나라도 기억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유다는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들이 회당과 바닷가와 산 위에 사신 그분의 말씀에 도취되어 있을 때 구주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다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예수님께 모여드는 병자와 절름발이와 소경들을 보았다. 요즘은 다 지체장애인, 그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주의 큰 이적을 목격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여기 뭐라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사시는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삶을 주장하도록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놨다면 그는 이렇게 배신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그 영광을 함께하고 싶고 그 모든 것을 원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께 내려놓지 복종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복종시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결국 배신의 길로 이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그는 그들은 그들에게 오는 기회를 볼 줄 모르고 환경도 이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교회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결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뭐 거의 어떤 총회나 어떤 회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근시안적인 사람들이다. 바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유다와 같이 아주 똑똑하고 뭔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뛴다. 유다는 요한을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나 주워 담아 간직하는 보잘것없는 재정가로 생각했다. 모든 일에 정확하게 행하도록 훈련받은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이 일에 너무 골똘하기 때문에 그에게 민첩한 행동과 긴 안목을 요하는 사업을 의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살림꾼으로서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교회는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우쭐했다.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자신을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며 항상 그와 같이 자신을 나타냈다. 자기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거죠. 유다는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그것을 알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하셨다. 제자들을 위한 회개로서 그는 그 적은 집단의 필수품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6월절에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에게 잔치를 위하여 필요되는 것을 사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명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 정도로 이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겼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유다는 이기심 없는 정신을 개발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그분의 무아의 생애를 보면서도 유다는 탐욕적인 기질에 사로잡혔다. 손에 들어오는 적은 돈이 그에게 계속적인 유흥물이 되었다. 가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은 봉사를 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간을 쓰게 되면 그는 이 빈약한 자금에서 자기 자신의 봉사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써요? 이건 내 봉사의 대가야 하면서 딴 주머니를 찾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이러한 구실이 자기의 행동을 덮어주었다고 생각되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도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가끔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유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기를 바라는 일에 선을 그어놓았다. 그는 침례요한이 옥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해놓았으나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도록 버려둔 바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분의 왕권을 주장하고 요한의 죽음을 복수하는 대신에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물러가셨다. 유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투쟁을 원했다. 만일 예수께서 저들의 계획을 막지 않으신다면 계획은 더욱 사업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았으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할 때에 그는 저들의 도전이 무시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불신에 대해 열려 있었고 원수는 의심과 반역의 정신을 불어넣었다.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용기를 꺾는 일에 그처럼 골똘하시는가? 왜 그분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련과 박해를 예언하셨는가? 이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참된 목적,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이해가 안 됐고 그 일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새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리라는 기대가 유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업을 지지하게 하였다. 그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는가?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지 않았으나 그 사실을 의심했고 예수님의 크신 이적들에 대한 그의 어떤 설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대신 랍비, 한 선생님으로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주 자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하여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동상이몽지. 예수님은 계속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유다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그때 유다는 배고픈 군중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보았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축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만족이랑 항상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이르러 온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군중들 중에서 병자와 고통하는 자를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는 만물의 회복자에게서 오는 치료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르러 오는지를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다. 유다는 처음으로 떡덩이의 이적으로 일어난 군중들의 열광적인 흥분을 이용하려 하였다. 그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희망이 몹시 컸기에 그의 실망 역시 그만큼 쓰라렸다. 한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그리스도의 강론은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유다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 유익보다 오히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 선견 지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되지 않게 해서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예수님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신다면 거기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 했고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고 언제든지 딱 빠져나올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켜보았다. 그때부터 유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제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반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법을 되풀이하면서 논쟁을 끌어들이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유다는 복음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표면상의 장애물들은 복음의 진실성에 불리한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의심하도록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생각도 못할 일들을 계속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다 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선생님 말씀 한번 드렸으면은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이 바로 곁에서 주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가장 유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적어도 순종하기가 어렵다 해도 배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을 텐데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성경에 있는 것을 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유다 같은 경우가 바로 옆에서 주님이 보고 또 주님께서도 너를 믿지 못하면 나의 하는 일을 보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도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옆에서 직접 보면서도 주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계획을 세워가기 주님을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실행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려진 일을 갖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가리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은 그네 주님이 보여도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신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부자 나사로의 비유, 거기서 거지 나사로인가요? 거기서 나온 비유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어떤 이적을 베푼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네. 예수님의 불신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 하나를 그냥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죄는 우리를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고 사망의 길로 이렇게 배반자의 길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죄 하나라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유다는 그 예수님이 이제 불러서 온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유다가 그 예수님께 왔던 목적이 있었어요.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유명해지고 부자도 되고 이런 목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가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기를 바랬는데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이 감소될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나는 교회에서 뭐 트러블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가? 자꾸 예를 들어서 뭐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뭐 회의 때도 뭐 자신의 말이 아니면 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말들을 듣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좀 다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한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결국은 이 복종시키지 않은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 그것이 결국 그를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도 혹시 어떤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그런 죄가 또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않는지 생각하고 또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랐지만 정말 가장 유능한 제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사랑과 세속적인 야망이 결국은 그를 주님께 굴복시키지 못하고 주님을 파는 그런 대적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저희 마음 가운데는 유다와 같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 조그만 죄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 쓰심을 받고 다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오늘 또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향함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